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잠시 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또 빛을 발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그 영혼의 밭에 그 씨가 뿌려져서 온전히 열매 맺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선포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잠시 머무르도록 합시다. 네. 어제는 또 순환성 금요일 이곳에서 방영되는 또 순환 예절 잘 참석하셨어요? 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바오로 신부님이 우리 십자가 경배를 하는데 이 앞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모시고 우리 사제들이 또 이렇게 입을 맞추는데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순간에 어떤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떤 힘을 느꼈어요. 어쩜 우리 눈에는 그냥 나무 십자가 고상이지만 그 발에 입을 맞출 때 하나님의 그 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어제 느꼈습니다. 너무나 그 십자가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이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어제 성금요일을 통해서 잠시나마 또 저에게 체험케 한 것을 먼저 나누고 오늘 여러분들 자비의 5단기도 하는데 여자 소리가 좀 났죠, 그죠? 혹시 또 이곳에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이 물고기 길에 수도회 5 수도회 중에 제일 밑에 위치한 우리 빈센트 바오로 수녀님들이 부활 인사 겸해서 오셨는데, 수녀님이 또 마침 우리 둘째 날 기도를 함께하게 됐어요. 근데 두 분 수녀님 다 보면은 자비 5단 기도를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득 수녀님들 보고 오늘 자비로우신 예수님 부르셨다고. 근데 오늘 또 둘째 지향이 바로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오늘 두 분 수녀님이 아마 오늘 일기장에 일기를 적는다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하느님의 자비를 다시금 수도자들이 진정으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비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또 두 선녀님께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어제 제가 첫날 강의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신 것은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나서 안식일 준비일인지라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는 데 있어서 바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양쪽에 매달려 있던 그 제수들은 쳐서 그 몸을 떨어뜨리면서 다시금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또 그 병사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러자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천이며, 더불어서 그곳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성사, 자비의 성사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자비를 또한 베풀어 주신 그 순간입니다. 근데 바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경에서는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개켜놓은 그 아마포만 보고 그들은 보고 믿었다 했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볼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부활한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과 공생애 중에 있던 그 육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육신으로 문이 잠겨져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바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시점과 그 제자들에게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9일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그 자비를 성심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보내셨는데, 바로 3일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자비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은 이제 자비를 잊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비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자비주일 복음 텍스트로 그 복음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9일이라는 시간, 10일째 되는 날, 바로 우리가 자비주일을 맞이할 때 진정으로 이 역사적인 3일의 이
여정이 바로 우리는 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온전히 일치해서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그 자비의 영을 부어주셨듯이 우리는 이 9일 동안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옛 인간을 예수님의 순환에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바로 그 현존이 우리에게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도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다시금 그들을 죄에서 다시금 건지시는 그것이 바로 자비주일날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이 9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날 지향 바치고 하나님 자비 5단기도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9일 기도를 했다. 어떻게 보면은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책에 나온 그 9일 기도는 했죠. 그러나 정작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비주의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폭포수처럼 당신의 성심의 수문을 통해서 뿜어져 흘러내리시는데 나의 영혼의 문이 닫혀져 있다면 아무리 그 자비가 나에게 흘러오더라도 흘러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빗장을 열고 바로 그 성심으로부터 흘러져 나오는 그 자비가 내 이 죄로 물든 이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나를 재창조하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선포한 이 에제키엘서 37장의 이 말씀, 바로 유배시기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한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36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에제키엘서 37장에는 평화의 계약, 그 평화의 계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신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평화, 그 평화의 계약을 이 에제키엘서를 통해서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평화의 계약은 바로 에페소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두 몸이 한 몸으로 되어서 새 인간이 된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되듯이 내 안에 있는 두 양상을 지닌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 다른 말로 옛 인간과 새 인간을 다시금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순환의 공로를 통해서 한 인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이 에제키엘을 통해서 그 숨에게 예언하여라. 그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골짜기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그 뼈들, 그 환시를 에제키엘 예언자는 보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집안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무덤을 열겠다.
오늘 이 9일 기도의 둘째 날, 이 성토요일, 지금 예수님은 바로 무덤에 묻히셨죠. 외형적으로는 그 새 무덤에 묻히셨지만 바로 이 성토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은 곳, 바로 뭡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과 지옥의 세계까지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처이기기 위해 이 성토요일, 바로 고성소를, 특히 연옥 영혼들을 다시금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동시에 무덤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새로움을 위한 서막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사제만이 그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만일에 인간이 찢는다면 밑에서밖에 찢지를 못하겠죠. 하느님이 찢으시니까 위로부터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고 했어요. 바로 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고귀한 또 직무를 맡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존재가 율법에 얽매여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셔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사악함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느님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으로 자기 자아의 그 빗장으로 그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하실 때 바로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자를 내가 풀어주리겠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그 영혼, 우리는 무덤은 죽어서 묻히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숨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현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불감증에 걸린 내 영혼의 상태는 죽은 이들이 가는 그 무덤과 같이 바로 하나님 눈에는 그 영혼은 무덤에 갇혀져 있다. 우리는 다시금 이 21세기에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통해서 20세기에 그 성령 파우스티나 수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부활대축일, 그 다음 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제정하라는 것은 바로 21세기 대희년을 열면서 다가오는 3천년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시대라는 것을 다시금 2016년 지금 현 교황이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자비의 특별 희년이 선포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특히 올해 2020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당의 문이 닫히고 교회의 역사에 처음으로 미사가 거행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미사 참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하느님께서 이 땅을
당신이 창조하신 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해, 특히 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이 제수일 전후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고, 지금 부활이 됐는데도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상황, 심지어 다음 주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주일도 신자들이 모이지 못하죠. 이것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돼요. 그 바이러스에 내가 전염될까 안 될까, 감염될까,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바로 무덤과 같이 뼈들이 가득 찬 하나님의 그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목하고 불감증에 걸린 내 영혼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듯이, 오늘 에제키엘서 그 37장 그 10절에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고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올해 어쩌면 이 척박하고 고통에 부르짖은 가운데 진정으로 하느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다시금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바로 이 자비주일 그 영혼에게 다시금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로이 창조하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생명체로 다시금 빚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그냥 9일이 지나고 자비주일 그냥 행사에 참여하고 그냥 전대사 받는 그런 자비주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금 이 한 해,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사순 시기를 통해서, 육신의 재기를 통해서 죄의 무기력한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바로 성삼위일을 통해서 성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어떻게 옛 인간이 같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오늘 성토일, 저는 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는 어제 십자가의 경배를 하면서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내 안에 얼그러지고 계속되는 그 죄의 그 양상들, 고해성사는 받지만 진정으로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다시금 어제 그 십자가에 나의 죄된 그 옛 인간을 봉헌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예요? 묻혔는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묻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고. 오늘 밤 부활 성약 때 다시금 어떻게? 알렐루야 하며 이 죽었던,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일으키신 영이 바로 죽었던 옛 인간을 다시금 어떻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어서 전례의 세례, 서약, 갱신을 하죠. 그리고 그 갱신을 하면서 뭐예요? 바로 초에 불을 붙이죠. 초를 들고 세례, 서약, 갱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가 세례 받을 때 이 초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세례 서약을 갱신합니까? 세례 성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였음을 바로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성사의 그 은총을 오늘 이 부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 일으키심은 바로 자비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3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비가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졌다면, 우리가 내일부터 부활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 9일 동안 다시금 이 부활 8부 축제를 통해서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의 그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어떻게 계속 우리는 마음에 되새기며 이 8부 축제 때 다시금 그러한 은총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갈망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바로 뭐예요? 자비주일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이나 그냥 어떤 그날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한순간, 어쩌면 우리가 태어난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면 9일 동안, 이제 어제 오늘 이틀째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이 남았어요. 이 7일 동안 제가 조금 가이드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짧게나마. 우리가 그냥 자비를 받는다, 자비를 입는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비의 견당, 이곳에서 제가 2011년 의원 9년 전인데 이곳에서 제가 수련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비의 예수님께 인사하면서 하루가 시작됐고, 또 끝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금 하루를 봉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이 공간인데, 올해 다시금 이곳에 부임을 하고 와서 다시금 옛 기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뿐만 아니라 리플렉션, 어떤 그거를 다시금 재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리플레이,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에게 자비의 여정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곳에 자비 경당에 오시는 분들은 8월 15일 성모성천 대축일을 앞두고 우리가 피정을 하죠. 근데 그때 제가 수련자였는데, 제가 8월 5일이었어요. 8월 5일날 그때는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자기도 하고 코 고는 소리 들리고 이쪽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남들은 자고 있는데 그 24시간 동안 성체를 현시해 놓은 그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 제가 메모지를 들고 그 성체 조배를 하는 중에 어떤 제 마음속에 받아 적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받아 적은 것이, 그게 자비의 여정의 그 7단계를 그날 제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수련을 끝내고 바로 이어서 제가 그 자비의 여정의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8월 5일이 바로 로마의 성모 대성전 봉헌 기념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새벽에 받아 적은 그 7개 그 여정, 이제 조금 50일 여정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세분화했고, 평화방송에서 제가 그것도 강의도 했는데, 우리가 이 9일 동안에 이제 이틀이 지나고 이제 남은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잘
하느님의 임하심, 하느님이 부어주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에 그 자비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어제 제가 끝나면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하신 그 메시지 중에 여러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탁의 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성화에 적으라고 하신 그 내용.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폴란드인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폴란드어로 말씀하셨죠. 제주, 우팡토비에.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신부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응? 우팜이 어떤 뜻이냐고.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의탁하나이다. 영어로 뭐예요? trusting. 근데 우팜은 아주 친한 친구래. 자기의 속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이 사람은 격이 없대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는 내가 진짜 간도 빼줄 만큼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나의 이 아픔, 어떤 그것도 이 상대에게 다 털어놓고 하면은 다 받아줄 것 같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폴란드 신부님들이 우팜이 얼마나 근데 그 폴란드인들의 그 심성이나 우팜 하면은 그 느낌이 있겠죠.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의탁하나이다 이러니까 이 표현을 의탁하나이다 이 뉘앙스에도 뭔가 나보다 높은 뭔가 그 의탁하나이다 나보다 힘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나를 이렇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고 뭐야? 나는 너희들을 뭐야? 친구라 부른다 그랬죠. 친구라 부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친구는 뭐예요? 서로 간에 그것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할 때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자비의 성화를 곳곳에 모시는데 가서 보면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마 그 표현은 폴란드 신부님들은 그게 저가 없다는 거예요. I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영어는 뭐예요? 어법상으로 I trust in you. 그리 나오잖아요. I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면 의면이 의탁하나이다 그런데 저라는 존재는 뭐예요? 이미 있는 거죠. 저는 해니까. 그러나 의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는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그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나이다. 이것은 거기에 제가 완전히 몰입되고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쪽에 함몰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뭐야?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병고와 어떤 재정적인 문제, 어떤 세상적인 많은 문제들,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의탁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또 알고 계시는 그분께 내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곳곳에 걸려져 있는 자비의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저 성화를 제작하신 분이 영어를 보고 직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그게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저는 I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을 통해서 예수님, 저는 그래요. 길거리를 갈 때나 운전을 할 때 숨을 들어 마시면서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과 그 해칠한 무덤같이 내 안에 있는 사악함과 탐욕들을 어떻게 날숨을 통해서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예수님, 내 안에 와서 사십시오. 내 안에 있는 또다시 당신을 나로 생각하고 내 자아가 또 저지른 모든 양상들, 그때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 순간에 이렇게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죠. 저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남야부타불 간센보살처럼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 이것을 끊임없이 꼬론치나로 하설기도로 계속 바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죠. 그냥 예수님이 이 자리에 그냥 계실 분이에요. 어제도 우리 장바오로 신부님이 강론 중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현존이 뭐라고 해요? 나는 곧 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나다 그랬어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나도 보면 나다, 절대 그거 안 되죠. 나는 가변적인 존재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느님만은 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불변하기 때문에, 항상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로 서서히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 의탁하나이다. 그 의탁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그 의탁의 그 그릇이 내 안에 마련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에 당신의 자비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자비의 그릇을 마련한 그 영혼에게는 내가 한없는 자비를 거기 부어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기를 보면은 그 의탁의 그릇을 빚는 그 요소들, 우리가 그릇을 빚을 때 보면은 흙에 성분이 들어가고, 또 뭡니까? 그거를 굽죠. 그리고 유약을 바르죠.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나오듯이, 그냥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나이다. 그것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 때 파우스티나 일기를 읽으면서 또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또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을 또 평화방송을 통해서, 또 3년 전에 그 책을 통해서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일기,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행복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의탁의 그릇을 마련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의탁의 그릇으로 변화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하는 되찾은 아들, 그 비유를 이 과정에 대입시키면 바로 그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니 바로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 둘째 아들은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께서 뭐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바로 아버지께 말해서 그 자신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죠. 근데 이 루카 복음사가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알아듣는데, 유대인들은 만일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우리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자식들한테 살아 생전에 뭐 나눠주지 마셔. 뭐 이렇게 조금씩 띄워주다 보면은 그때부터 안 본 채 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절대 유서 공개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자식들한테 유산 주지 말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는 하느님이 필요한데 베풀 때 그 자식들도 더 잘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법이 없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 작은 아들이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할 때 뭐예요? 아버지는 그 자산을 나누어 주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이미 그 순간부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신발을, 그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니까. 왜? 이 피움의 과정, 자신의 항복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탕한 삶을 나한테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밑바닥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심연은 그러한 상황도 허락하셔요. 그러자 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고장으로 떠나서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돼요? 그 고장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먹을 게 없죠. 그러자 어디 갔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지역나무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할 때 문득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우리는 이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기까지 이 첫 번째 단계, 이 첫 단추가 바로 죄인임을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 그 영혼에게 스며들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 양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제가 시간상으로 이걸 다 이렇게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일어서서 가려죠. 이것은 바로 자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의탁으로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왜? 그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루카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드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그냥 성경 말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반면에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팔이꾼들도 어떻게 먹을 것이 남아돈다. 이 마음에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 왜? 지금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로 따진다면 이 하등의 회개예요. 상등 회개로는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죠. 하등 회개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이끌어가지만 아직까지 자비가 그 존재를 스며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그 상등 회개를 할 때는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며든 그 자비에 의해서 내 존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단말마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다시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기절이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8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18절은 바로 자기 위주로 고백했다면 바로 이 21절은 하느님의 자비가 서서히 그 영혼에 터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신음하는 속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21절의 고백입니다. 이게 상등 고백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고백도 여러 가지 고백이 있죠. 그러나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하등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등 고백을 할 때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자각하라.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빛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내가 살아온 그것이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나의 기억, 나의 어떤 삶의 역사가 있지만 자비의 역사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돼요? 탈바꿈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기뻤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야 내가 그때 참 잘 나갔지.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자기가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안 찾았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축복을 내려준 때 자기로 살아가니까. 그때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때. 그러나 그 반면에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그 흔적들 가운데서는 내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내 유혹을 받아서 내 목숨까지도 끊을 그런 어두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주저앉았던 그 순간들이 새롭게 역사 매김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자비의 덕분으로 내가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바닷가에 그 새겨진 그 발자국이라는 그 시 여러분들 아세요? 어느 사람이 그 시인이 그 시를 적을 때
어느 날 자신이 걸어온 그 삶에, 근데 모래사장에 자신의 그 삶의 그거를 흔적을 보니까 모래사장에 그 발자국이 잘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로 적으니까 어떤 때는 발자국이 4개였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발자국이 2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뭐라고 해요? 발자국이 4개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들. 이때는 좋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살기 싫다, 내 힘들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르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무덤을 틔우고 업고 안고. 그러니까 뭐예요? 발자국이 2개는,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에요?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근데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수긍을 했어요. 공감이 됐어요. 근데 제 삶을 그 모래사장에 그 시에 의해서 한번 보니까 분명히 어떤 때는 발자국이 4개였어. 근데 어떤 때는 진짜 또 2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시기에는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 앞에 있다면 또 이렇게 물어볼 건데 왜 발자국이 없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3번에 걸쳐서 넘어지셨듯이 무거운 십자가에 그 힘겨워서 넘어지셨지만 진정으로 넘어지신 것은 삶의 좌절과 고통 중에 허우적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구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넘어지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시죠. 그래서 바로 그 발자국이 없는 그 순간들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에 업고 또 안고 그런데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완전 주저앉아 버리고 완전 난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이 되셔서 내 밑에 그냥 깔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왜? 나를 살리셔야 되니까. 너를 이 세상에 낸 것도 나이지만 너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내가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발자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서 더불어서 뭐예요? 그 작은 아들이 자신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바로 20절에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들, 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이 바로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러자 그 아들이 바로 그 노쇠한 아버지가 오늘은 오겠는가 해가지고 하루의 일과가 되어서 동네 어귀에서 그 오늘은 아들이 오겠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에 어느 날 그 한 점이 보이는데 본능적으로 내 아들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 같은 그 아들을 향해서 그 노쇠한 아버지가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미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노쇠한 그 아버지의 그 심장은 그 아들을 보기 위한 그 발자국을 통해서 허덕이고 극에 달하는 그 숨이 가빠움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아들은 그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터벅터벅 심장은 느릴 대로 느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먼지가 일어나면서 눈을 들어 보니까 으랍쇼 뭐예요? 아버지가 바로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당신께 다가와서 그를 와라 끌어안으십니다. 아버지의 두 팔이 나의 그 존재를 온전히 끌어안았을 때, 바로 그 노쇠한 그 심장의 그 고동이 극에 달한 그 심장과 바로 느린 그 심장이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뛰는 심장과 느린 심장이 하나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늘 그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후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내 부탁을 해주면 들어주시고 내가 뭘 잘못을 해도 더 용서해 주시는 나 위주로서의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심장과 심장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담죠. 그러면서 바로 21절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전에 했던 18절의 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과 일치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다시금 내려놓은 거죠. 바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꿇어앉은 그 영혼은 바로 뭡니까? 자비 안에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떻게 돼? 자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그 그림의 그 앞에는 만신창이가 된 그 신발, 다 떨어진 신발과 깨재재한 그 머리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일이 맡기고 있는 그 존재가 보이지만 그 뒤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지만 그 존재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품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꿇어앉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단계, 이것이 바로 비움의 단계예요. 항복의 단계예요. 포기의 단계예요. 바로 자신을 죽이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에 거쳐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윽고 22절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랬어요. 아버지 편에서는 뭐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를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키웠으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금 아버지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세네라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세레나데. 그 너무나 문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그 마음, 자비의 그 아버지의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조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가 이 9일 동안 이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의탁의 그릇이 마련될 때,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로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느님의 자비를 그 의탁의 그릇에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 1059번에 모든 영혼이 나의 선함을 찬양하게 되도록 나는 내 피조물들이 내게 온전히 의탁하기를 바란다. 크나큰 신뢰로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의탁할 수 있게 영혼들을 격려하여라. 약하고 죄 많은 영혼들이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비록 그들의 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 청량할 수 없는 내 자비의 깊은 곳으로 잠겨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9일 동안 시냇가를 건널 때 그 강경마다 놓여져 있는 그 돌처럼 우리는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그 자비의 바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런 과정을 다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9일 동안 계속 의식해서 바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의탁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토요일 그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깊은 그 고통의 늪에 빠진 그 어머니신 마리아, 자비의 어머니께 다시금 의탁드리면서 곱비 신부께 그 말씀하신 성모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차디찬 무덤, 곧 죄, 하나님에 대한 배척, 증오, 폭력, 전쟁, 불순결, 불의의 차디찬 무덤에 갇혀있는 오늘날의 이 가련한 인류도 암흑과 죽음의 그 무덤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이 파스카 축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 어미와 영광의 신적 광채에 휩싸여 재림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나와 함께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의 여정을 또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